1절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소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한 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5절까지만. 우리가 시편 26편을 통해서 우리 복 있는 자의 길,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음 주까지 두 번을 시편 26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우리가 2023년을 이제 곧 마무리하는 시점이 벌써 다가왔죠. 내가 늘 소망했던 것은 2023년도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또 살아오기를 또 소망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고 또 살아왔는지 우리는 다 셀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나도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복의 기준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또 그렇게 또 살아가기를 또 소망하면서 내년을 또 준비하겠죠. 오늘 우리는 이 시편 26편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축복의 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오늘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6편에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복된 길을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26편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도대체 시편 26편에 다윗이 시를 쓸 때 어떤 상황에 있는지 말하진 않지만 오늘 다윗이 오늘 자신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행했고 그리스도 인해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오늘 시편 26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 축복의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인가? 이 부분을 한번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다윗이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는 어떤 삶이 필요하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오늘 이 시편에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다윗과 같지 않는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뭐냐? 바로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여 싸우니.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나요? 특별히 다윗은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다윗은 참 죄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던 사람이고 또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기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무슨 고백을 하냐? 내가 나의 완전함에 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인데 다윗 스스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내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그렇게 퍼펙트하지 못했거든요. 너무 흠결도 많고 어찌 보면 세상으로 표현을 하면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요. 그 정도로 법으로 표현을 하면 그 정도의 판단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오늘 자신이 입에서 자기가 완전히 행했다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를 보면 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행했다라는 건 뭐냐면 오직 그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 때문에 그 스스로를 가르쳐 뭐라고 한 거예요? 완전히 행했다라는 단어를 그가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습이 너무 완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된 길을 또 주님이 주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오직 흔들림 없이 주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제 바라봤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누군가 잘 되고 누군가 돈 많이 벌고 누군가 승진하고 어떤 자녀는 뭐 좋은 대학교 가고 누구는 뭐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잘 된다라는 그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축복의 척도라고 착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의 척도는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축복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남들처럼 더 좋은 집에도 살아야 되고 내가 남들처럼 더 좋은 차도 타고 다녀야 되고 명품 옷을 입고 다녀야 되고 정말 여러분 여기 용인에 사시면 안 돼요. 어디 살아야 돼요? 저 강남에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만약에 축복의 기준이라면 우린 저와 여러분은 실패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자신은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퍼펙트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의 축복의 척도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내가 사명의 삶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눈 뜨고 이 자리에 온 것도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안전하게 여러분 왔잖아요. 가끔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쇼츠 영상이라고 그러죠. 뭐 거기에 이 자동차 사고 나는 거 보면 무섭더라고요. 그냥 잘 가고 있는데 와서 그냥 들이받아요.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사고 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나는 안전하게 가려고 해도 다른 차들 때문에 큰 사고 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 사고 나셨어요? 사고 나도 왔다는 거 보면 여러분 안전하게 오신 거네요. 그렇잖아요. 오늘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신데 그분이 오늘 눈 떴다라는 것도 참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축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걸어서 이곳에 온 것도 내가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게 저희가 고흥에 남진 장로님 그 기념 개관이 있어가지고 고흥이 참 멀긴 멀더라고요. 4시간 반, 5시간 정도 걸리는데 거기 갔는데 그날 우리 박지원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셨어요. 근데 전화를 해봤더니 소리가 안 나셔. 목이 너무 심하게 오셔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때 무슨 생각 든지 아세요? 찬양을 잘하시는 박지원 목사님도 목소리도 못 내네. 나는 막 얘기하고 있는데 뭔 얘기하는데 답을 안 하세요? 목이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리셔가지고. 여러분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하는 것도 뭐예요? 축복이에요.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 내가 지금 거의 숨쉬고 살아가 있는 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많이 줘야, 많이 받아야, 많이 누려야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바라기 신앙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무언가를 정말 기준으로 삼을 때 반드시 내가 주를 바라보고 주님 입장에서 이것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계산해 봐야 돼요.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얼마 통장에 들어있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가 기준이 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한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때문에 내가 지금 정말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오늘 우리 깨끗한 마음을,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소서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 양심을 단련한다, 이 단련한다는 단어가 뭐예요? 불순물을 제거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용광로에 불순물에 철 같은 걸 집어넣으면 나쁜 것들을 다 걸러내고 순수한 철을 만들어냅니다. 이 단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단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불순함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진다라는 것,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상의 제물 앞에서 그는 그것을 거부했고 어찌 보면 죽음을 작정한 시도였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어떻습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죠. 그는 불 속에서 그가 타 죽을 수 있을 것이라는, 타 죽는다라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우리가 좋은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전도와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애쓰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걸 통해서 무슨 축복을 받는다라는 착각을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헌신과 내 전도와 봉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삶에 앙금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용서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딱 뭔가 하나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쌓았던 저 불순물들이 다 올라오죠. 다 올라오죠. 겉으로는 너무나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문제가 나를 휘저어 놓으면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내 본 모습이 등장을 하죠. 저도 약간 성격이 되게 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화가 나면 막 목소리가 막 높아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저도 막 불같은 사람이거든요. 참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덜 성숙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약간 저는 억울한 일 당하면 막 목소리가 되게 높아지거든요. 진짜 억울한 일 당하면 소리가 너무 높아져요.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그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역시 너는 덜 성숙했어. 그걸 참 억누르려고 노력하지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뭐냐면 그것조차도 사실은 걸러낼 필요가 있거든요. 내가 화낸들 결국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 화내면 나만 손해요. 사실 화내고 나서야 알잖아요. 나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내 의로움을 표현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내가 괜히 왜 화를 냈을까? 화 안 내도 되는 건데, 내가 그냥 누군가 상처를 안 줘도 되는 건데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정말 단련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복된 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여러분 떠올라야 될 시편이 있어요.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면서 쭉 나오죠.
오늘 다윗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즉 악한 자의 길에서 떠나는 삶, 우리가 어떤 길이요? 정말 복 있는 자의 길 가운데 서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 중에 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면 동행하는 친구를 잘 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한다. 여러분, 누구와 내가 동행하느냐가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존재하나요?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줄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동행하시나요? 아니면 나를 죄악의 굴레 꼬드기는 사람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나요? 여러분, 친구도 참 잘 두어야 됩니다. 내 옆에 불평하는 사람을 두면 불평합니다. 내 안에 감사하는 사람을 두면 그 사람의 모습은 감사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구와 여러분 동행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혹시 불평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동료가 혹시 불평하는 사람인지, 그 불평을 감사로 내가 바꾸십시오. 그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그 불평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반대로 감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 악인의 집회를 멀리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곳도 좋은 곳으로만 다니십시오. 늘 은혜가 있는 곳으로만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정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이런 곳에 여러분 우리가 다녀야 우리의 모습도 좋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꾸 악한 곳으로 가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26편을 통해 이제 복된 자의 모습, 복된 자의 길을 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 살펴볼 때 오늘 세 가지만 먼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길을 걸 때 우리는 복되다고 말했고,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질 때 우리는 복되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또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멋진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그 멋진 축복의 길을 내가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게 주시고, 오늘도 내 삶의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기쁘게 하시고, 나의 삶이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은혜와 그런 기적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나의 삶이 주바라기가 되는 삶, 깨끗하고 거룩한 양심을 갖는 삶, 진리 가운데 거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 작정헌금으로, 또 주님 앞에 추수헌금으로, 또 주님 앞에 이렇게 1,000번째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주님이 온전히 흠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작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는 우리의 입술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오늘도 부르짖을 때 응답으로 주님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오늘 사역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권이건 물권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나온 우리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부르짖는 나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기적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우리 사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이 능력의 능력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일하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목사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 있고 물권의 축복을 더해 주시며 그 사명의 길 가운데 돕는 자들을 그 사명
역사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애쓰며 쓰임받는 사명자로 우리 목사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가 부르짖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이 기억하사 응답으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이 새벽,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새벽, 주님의 기적이 더해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아픈 자 있습니까? 연약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그를 치유해 주시고 낫게 주시며, 하나님 정말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